우리 한번 서로 각본 있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탑동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세요. 예, 박자가 맞아야 뭐 좀 하지, 이렇게 딱딱 안 맞고 다 잊어버리고. 제가 성도님들 칭찬해드리면 성도님은 목사님이 좋다고 얘기해줘요. 제가 닭살 돋는 얘기해도 용서해 주세요.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등록했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으세요. 안 한만 못하게 됐어요. 이게 좀 진심이 우러나야 되는데 영혼 없는 얘기들만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제 진심은 진짜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좋으세요. 권사님만 보고 설교할까요? 이집트의 인구는 1억 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거든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쉐마 이스라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집트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요. 콥틱이란 말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AD 40년에 이집트의 북부에 위치했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시초가 돼서 콥틱 기독교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콥틱 기독교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알라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90%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0%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니까 삶의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년이 이어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박해와 핍박이 넘쳐난 그 자리에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그들에게는 자녀 교육에 대한 3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콥틱 기독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3가지 의식을 진행하는데, 첫 번째가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이 되려면 시민증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시민증에 사인할 때는 종교란이 2가지밖에 없대요. 모슬렘 아니면 기독교. 그러니까 콥틱 기독교인이 된다라고 할 때 공식적으로 종교자네, 이 사람은 종교란에 쓰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독교식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르코, 요한, 토마스, 피터, 제임스. 제임스가 성경 인물 중에 누군지는 아세요? 야고보예요. 피터는 베드로고요. 그러면서 이름만 들러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콥틱 기독교 사람들이구나 알게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들이 박해 속에서도 그 신앙의 정체성을 이어가면서 1억 명 가운데 10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던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교회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를 베풀어 주었답니다. 그러면 유아 세례가 끝나고 나면 온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이 아이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성장을 온 교회가 힘쓰고 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감동스러웠던 부분이 이야기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오른쪽 손목을 걷어가지고요, 산양 젖에 담궈 두었던 바늘을 가지고 아이 손목에 십자가 문양을 새겨 넣는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집안에서 십자가 문양 새겨 놓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모슬렘 사람들 알라를 섬기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방인처럼 그의 손목에 십자가를 새겨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차별이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과 그 손목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손목에 십자가 문양을 세워 놓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콥틱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랍니다. 부모님은 손목에 십자가를 새긴다는 것이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차별과 박해가 많은지 알면서도 그들은 천년이 이어져 오는 지금까지 그들의 손목에 십자가 문양을 새겨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답니다. 삶의 고난과 핍박과 눈물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조상들이 그렇듯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을 지켜왔듯이 곱디 기독교들은 손목에 십자가 문양을 새겨놓고 살아왔다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십자가 문신을 새겨놓은 것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 문양은 주일날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무슬림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십자가, 오른손 손목에 십자가가 새겨진 사람은 저 사람은 진짜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손목에 새겨진 십자가 문양처럼 여러분은 예수에게 속한 분이신가요?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의 이름에 그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수하려고 손만 내놓으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누리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살게 됐다지요.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3,500년 동안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사상, 그들의 철학, 그들의 정신을 담아내는 이야기. 뭘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게 바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는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들으라 아들아, 들어라 딸아.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쉐마는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가정교육의 첫 번째 해당하는 하나님의 사상을 담고 있는데요, 쉐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상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신앙의 고백이 다 다른데 어떻게 천년의 박해 속에서도, 위협 속에서도, 테러의 위협 속에서도 동일하게 신앙을 할아버지가 믿었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고 어머니가 믿었던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도 천년을 이어오는 기독교 공동체를 만나게 되죠. 최근의 연구 결과도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이 10%에서 13%가 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직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일신 신앙,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 심, 그리고 뭐가 있어요? 뜻.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사명이 부모들에게 있다고 보았는데, 오늘 첫째,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할까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을 가르쳐 지켜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거라 라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모님에게 있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일 거예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회 감리교회사, 특별히 개신교회사를 가르쳤던 이덕주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요. 저 교수님의 어머니가 1954년 우리 나이로 35살 됐을 때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3남매를 키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먼저 여의고 나서 5년 동안 너무 어려운 때를 지나갔대요. 1954년이면 6.25 지나고 나서 정말 어려울 때잖아요. 3남매를 키우는데 너무나도 고생스러워서 어느 날 평상시 기도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을 밥상에 모아놓고 어머니가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얘들아,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할 게 있다. 오늘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면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 어리둥절할 때, 이 선언을 할 때 윤태신 권사님은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삶의 형편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날마다 밤에 충주 남부감리교회를 다니셔서 밤새 철야를 하러 가셨는데 얼마나 삶이 고달픈지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 3남매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울고 또 울고, 주님, 저 3남매 혼자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날 동안 교회 가서 울고 기도하고 철야를 하는 동안에 어느 날 밤에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답니다. 왜 네가 키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나한테 맡겨라. 그 다음날 이 권사님이 자녀들을 밥상에 몰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오늘부터 내 자녀 아니다. 하나님 자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은 정체성이 바뀌었대요. 아버지 없는 그 모진 비난과 고난 앞에서 들었던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윤태 신 권사님은 그때부터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마음먹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아버지야. 너희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실 거야. 이제부터는 내 자녀 아니고 하나님 자녀란다 라고 하는 게 귀에 딱지가 앉을도록 평생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귀에 목이 박힐 정도로 어머니께서는 너희는 내 자식 아니다, 하나님 자식이다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라고 과외 100만 원씩 시키고 유학 보내고 좋은 스펙 쌓고 대기업 가고 연봉 높은 것 자랑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아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안 계시는 자녀가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해서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회 몇 분 안 계시는 교회사를 연구하는 귀한 교수님이 되시고, 그의 형제 가운데 이면주 목사님이라는 분도 우리 감리교단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할 때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이 이덕주 목사님도 중학교 1학년 때 다리에 골수염이 생겨가지고요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갔대요. 세상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폐에 결핵이 생겨가지고 차포자기하게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뒀던 때를 지나게 하셨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꿈이 뭐였냐면 버스 기사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있는 배차 주임이라는 분이 너무 멋있었대요. 배차 주임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네요.
버스를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순번을 정해주는 분이 배차주임인데 왜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덕주 교수님의 꿈이 되었냐면 자유롭고 싶어서, 여행 다니고 싶어서, 버스 회사의 배차주임이 되면 마음 놓고 여행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차주임이 되기를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어머니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 너는 내 자식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고 내 삶의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가 있는 두 자녀에게 너는 내 자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답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6절 7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똑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참 그래서 목사는 은혜로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야 하느니라. 저에게만 은혜 주셨나 봐요. 아니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왜 삐뚤어지게 됐어요? 왜 부모님 말 안 들어요? 자기 맘대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이야기, 분명히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순서가 달라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부모의 마음에 새겨진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자녀를 잘 가르쳐 지키게 할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고 말씀이 가르쳐 지키지 않을까, 그들의 영혼이 어디 가서 어디로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는데 그렇고요, 주님이 주신 음성을 계속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구나. 주일날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나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책 좀 팔아야 되겠네요. 인세는 저에게 안 들어와요. 제가 안 썼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책이 하나 있네요. 유대인들의 조기 교육의 힘, 13세에 완성되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저도 다 사서 읽고 있거든요. 다 두세 번 읽었어요. 너무나 감동이 돼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다시 소개해드리는데, 그 밑에 카피라이터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소개를 해요. 유대인의 아이들은 13세 이전에 세계적인 사람이 될 준비를 끝낸다. 이해하셨어요? 유대인들의 아이들은 13세가 되기 이전에 세계적인 인재가 될 준비를 끝낸다. 누구 때문일까요? 부모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머리가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곳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유학 다녀오신 분들 아시면 경험하셨을 텐데, 대학 입학고사를 보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하도 징글징글하고 이가 갈린다고 그래가지고요, 영어 시험이 있는데 SAT라고 하는, 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SAT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똑같이 시험을 보는데 대체적으로 유대인 학생들은 다른 학생보다 20점에서 30점 점수가 높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은 독서의 힘입니다. 천재를 기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녀를 암송하게, 성경을 암송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의 두뇌는 24개월 안에 60%가 발달하게 된대요.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90%가 뇌가 형성되기 때문에 입학 전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교회학교 시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절이 지나고 나면 무슨 노력을 해도 아이에게 신앙을 심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까? 답동교회 성도들이요, 예배하며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탁월함을 이어가고 있죠. 13세 이전에 자녀 교육의 비밀을 알았던 유대인들은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뭐냐?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경의 5권 토라라고 하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를 뱃속에 품음부터 토라를 암송하기까지 13살 동안 그 일을 마감할 때가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을 완수하는 것으로 봐서 13세가 되면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큰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하지요. 오늘 그 세마 이스라엘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 목숨, 힘. 이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가 80에서 100여 명의 재적이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70에서 8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부모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은 부모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신앙교육시킨다라고 하는 건 교회 선생님이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로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켜서 이것들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한 시대에 사용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우리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예요. 시작. 하나님의 형통을 가르쳐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손목에 매달고 다니면서 이것을 기호로 삼는 거예요. 예수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사는 거예요. 항상 삶의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여기다가 말씀을 매달고 살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가 창립 41주년을 맞았고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5월 29일 날 행축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41주년 특별호로 신문을 제작했는데 이 신문의 13면에 아주 오늘 말씀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드는 6가지 부모의 유형이 있다고 국민 선생님, 국민 엄마 오은영 소아청소년 클리닉 원장님이 글을 쓰셨는데,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고3 청소년들까지 포함하는 스펙트럼을 담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부모들 가운데 어떤 유형이 있느냐, 오히려 부모들이 아이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숨 막히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런 부모의 6가지 유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아이를 무서워하는 부모. 아이들에게 훈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쩔쩔매는 거예요. 할아버지 수염을 뒷잡고 욕을 헤대 쌓고 막 상을 뒤집어 엎은데 애를 통제하지 못하는 부모. 이 부모는 아이를 앞으로 기르면서 더 힘들게 만들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떤 부모가 그러냐, 도덕적인 지침을 주지 못하는 부모.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런지 안돼, 허용을 정확한 기준을 주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괴롭게 만드는 부모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사춘기를 만난 아이들은 더 숨막히게 만드는 부모 유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는 불안한 부모예요. 불안한 사람들은 평생 자신의 삶에 거쳐서 자기의 불안을 낮추는 데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어떤 부모인가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모예요. 어떨 때는 그 아이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흥분하고 분노가 싸울 때는 때리고 폭력적인 모습을 감추지 못하는 부모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에게,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를 주목해 보세요.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부모. 여섯 번째는 무능력한 부모. 자, 한 번, 두 번 들으시면 다 알만한 이야기인데 오은영 박사님이 그 밑에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6개 중에 3개와 4개가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 부모입니다.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치유받고 회복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의 비행은 비단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4절과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쉐마 교육은 자녀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나요? 쉐마 교육은
어디까지 갈 거냐?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습관이 되고 반복적으로 가르쳐서 지켜서 그렇게 살아내는 데까지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쉐마 교육입니다.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너는 이 믿음 안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암송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고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겸손하게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유대인들의 삶의 자녀들은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찬송가, 예전에는 405장 그러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면 모르는 분이 없는데 찬송가가 개편되면서 305장으로 옮겨왔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가 더 유명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존 뉴튼이라고 하는 분이 썼거든요. 세상에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지중해 한 연안에 상선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부유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없는 11살 된 아들은 그때부터 타락하고 죄짓고 방종하기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11살 된 아들을 더 이상 아버지가 돌볼 수 없게 되자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방향은 어떻게까지 이어졌느냐? 어머니를 잃은 나이에 잃은 그의 불행은 거칠고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방종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끝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뭐 더 할 말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다 끝난 것 같은 그때에 누가 생각나느냐? 어머니의 말씀 읽으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의 기도하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연찮게 그 어려운 때에 감옥에서 책을 읽게 되는데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지요. 절망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것은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절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방황을 끝내고 신앙의 삶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뼛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결국 주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27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목회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됐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가르쳐 지킵시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시다. 성경은 자녀를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여 제사장의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정에 들어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잠잘 때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암송해서 제사장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를 읽고 마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